네, 세상에서 교회로 살아가고 계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위한 하이처치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히브리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오늘은 14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말씀 가지고 큰 대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낭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제목에도 얘기를 했지만 큰 대제사장이라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으신 분들 내지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하실 텐데 이 큰이라는 말이 붙어서 이건 또 존재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제사장이라는 프리스트라는 말 앞에 대가 붙음으로 하이 프리스트 내지는 더 높은 지위가 있는 이것으로 보이는데 그 앞에 큰이라는 라지라는 말을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great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원어에서는 메가스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메가 박사할 때 메가 크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데 즉 대제사장보다 더 큰 게 있는가요?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가장 높은 직위이고 예수님을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훨씬 크신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일에 예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소제, 그러니까 작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립니다. 즉 우리 인간은 매일 죄를 짓고 살지요. 수시로 죄를 짓고 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가 아닌 속죄, 매일의 속죄, 작은 소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죄를 구하는,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제사를 사실은 대신 드려줍니다. 참 비슷하죠. 우리가 불교에 가면 연초에 연등의 이름과 소원을 적어서 내면 이제 시주라고 그러죠. 같이 돈을 내면 스님들이 대신 기도를 드려줍니다. 천주교에 가면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님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신부님이 대신 죄를 사해 줍니다. 이런 어떤 대속이라는 대신 무엇인가를 해준다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종교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종교들도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유교의 기반으로 있는 것들도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 어렸을 때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자식이나 누군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어떠한 잘됨, 번영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부모님들 아이들 기도하고 많은 걸 하잖아요. 일천번제 드리고 다양한 걸 하는데 그거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신 신앙생활을 해주는 문화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독교의 본질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핵심은 대신 구원받고 대신 신앙을 고백해서 대신 사죄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개인의 고백과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결심으로 하여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믿는 거지 부모님의 신앙, 부모님의 어떤 업적, 부모님의 공로, 누군가의 공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회자의 대신 어떤 신앙과 목회자의 기도로 받는 건 더더욱 아닌 것이죠. 근데 당시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렇게 대제사장이라는 존재가 대신 대속을 했습니다. 어떤 자격을 했냐면 아론의 후손 중에 임명이 됩니다. 아론. 그러니까 이제 대사장 족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몇몇 교회들이 잘못 인용하고 있는 교회를 세습할 때 대제사장도 세습하지 않았냐.
고대인가요,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경 66권을 다 믿으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약과 신약의 흐름을 이해하고 신약 이후의 예수님 이후의 삶에 대한 지식을 갖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대제사장은 자식에게 물려줬으니까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교인이 1명, 2명밖에 없는 작은 교회 아버지가 30년, 40년 목회를 하셨어요. 가난하셨고 힘드셨지만 자녀가 목회자가 되기를 결심하여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교회를 아버지의 신앙과 어떤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 그것을 이어가겠다고 갔을 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오히려 덕이 되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가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가 아니라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내가 가겠다라는 개념이고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오셨을 때, 선교사님이 오시고 순교하셨을 때 그들의 아내, 자녀 내지는 피부치들이 연이어 와서 순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것을 세습해야죠. 재산을 세습하고 권력을 세습하는 것은 세상도 원치 않은 일인데 교회가 하고 있는 건 아주 창피한, 아주 부도덕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대제사장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구약에서 성전 의식을 맡아보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은 사실 왕과 같은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러러 보고 존경하고 그들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른 제사장들을 통괄하는 직책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제사장급의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제사장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석 장로와 그 밑에 장로가 있는 것 같고요. 하다못해 원로 목사, 원로 장로, 협동 목사, 뭐 협동 안수입사, 온갖 것들을 사실 다 성경에서 비롯한 거죠. 백부장, 십부장, 뭐 천부장, 만부장 하면서 성경에도 하이라키가 있지 않냐? 있죠. 있는데 조직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함이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권력이 차등하고 그것이 믿음의 어떤 거룩의 정도이며 믿음의 정도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권위의 정도라고 보기에는 예수님이 너무 낮은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내면서 읽어내지 못하면 우리에겐 계속 오류와 파라독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이렇게 좀 어거나이즈하고 어레인지했던 일들을 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대제사장의 관점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보다도 훨씬 더 큰, 진짜 소위 말하면 대제사장이 제사장을 막 관리해요. 예수님이 딱 오셔서 야, 너네 이런 느낌이죠. 진짜 보스가 온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 오셔서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너 인간은 봤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마 하나님 노릇하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도 꽤 많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권력과 뭔가를 누리지 않았을까요? 그 모든 것들 잘못됐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합니까? 자기가 소속된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를 심우하시는 목회자입니까? 교단의 교단장입니까? 아니면 구역장 내지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엄마 아빠?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신앙과 양심과 믿음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 굳게 잡는 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밖에 사람 아니고요. 지금 히브리서 나와 있는 기자의 핵심, 계속 1, 2장 3절을 보면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관점이잖아요. 너희들에겐 대제사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어떤 문화적 배경을 볼 수 있습니까? 당시의 대제사장은 동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동정은 뭐냐면 영어 단어로 sympathy를 썼더라고요. 누군가를 봤을 때 동정심이 생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어땠냐면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을 모르거나 이방인들이라든지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터부시하거나 죄인 취급하거나 배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더욱 그렇죠. 만지려고 하거나 병자가 다가오려고 하면 어디 감히 지저분하게 치워 애들은 가라 이렇게 내모는 배척되는 삶을 살았는데 진짜 대제사장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만지게 하시고 옷깃을 스치시고 음식을 나누시고 함께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동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어떤 삶이 필요해요? 동정심이 있어야 돼요. 불쌍함,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 바라볼 때, 모르는 사람 바라볼 때, 무지한 사람 바라볼 때 저는요 믿음으로 어떤 결정을 하냐면 믿는데 잘못 믿는 사람들에게도 화는 나지만 동정심을 품어야 한다는 게 성경적 원리인 것 같긴 합니다. 잘못 믿는 똑같은 그리스도인, 똑같은 교인이라고 부르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잘못 믿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그들이 맞다고 우기는 사람도 많아요. 이단들도 너무 많아요. 어디 하이파이브인가요? 그거 보니까 진짜 그런 요즘에 이단 무비들도 많고 너무 과하게 한 것도 하지만 실제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처럼 그들도 그들이 진리라고 믿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배척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동정심을 가지고 품어내야 되고 뭘로 증명이 됩니까? 말이 아니라 삶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는 삶으로밖에 증명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것을 도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더 드릴 텐데 예수님은요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이거예요.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큰 대제사장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돕는 은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도 넘어지죠. 시험 당하죠. 무너지죠. 안 무너지기가 어렵습니다. 수시로 무너지죠. 그럴 때 어때요? 예수께서 돕는 은혜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왜 나아가야 됩니까? 도움 받으려고. 제가 예전에 그래서 잠언 말씀 그러니까 두려움, 경외함,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때 경외함에 대한 원어를 공부를 했을 때 참 특이했던 게 영어로는 fear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fear는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피하잖아요. 근데 이 원어의 경외함은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지만 도망가는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돕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의 보좌 나아가기 위해 왜 담대히란 말이 있을까요? 두렵지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데 거룩한 분을 뵈야 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돕는 은혜, 그분은 사랑, 그분은 동정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 주님 앞에 가자. 한 대 꿀만 맞아도 주님한테 가자. 이거 이놈 하면서라도 부모가 자식 알아줄 때 잘못해도 끌어안고 훈계하거든요. 그렇게 될지언정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원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녀가 뭐 잘못했을 때 어때요? 잘못했어요라고 다가와요. 그럴 때 일단 깃방망이부터 때리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안아주고 시작하죠.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에 빠진 자녀에게 너 왜 그러니까 말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물에 빠졌어? 너 한번 물 좀 먹어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얼마나 짜냐? 이런 부모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뭐래요? 구해놓고 훈계한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놓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십자가죠.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일단 구해놓고 끊임없이 열심과 열정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통해 또 그 가르침을 배우고 새기고 노력할 줄을 믿습니다. 자,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라고 봐야 돼요. 대제사장과 큰 대제사장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 비교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5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그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서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을 위한 소제를 매일 드리고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 발에 무엇을 묶냐면 방울을 달아요. 딸가랑 딸가랑 소리가 나다가 방울 소리가 멈추면 어때요? 제사장이 가신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 이제 그 죄를 범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이렇게 밧줄을 당겨서 제사장의 시신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수시로 자기의 속죄를 드려야 했대요. 백성을 위한 소제로 속죄를 드릴 때 하나님 저도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 오늘 말씀 보다시피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우리가 그러한 속죄제를 드려야 할 대제사장을 예수님과 동일시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죠. 두 번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즉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어때요? 직분이 한계성이 있다는 건 사람이 언젠간 죽습니다. 다른 제사장에게 넘겨야 되고요. 대를 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한계성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유한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때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냐면 십자가로 드려진 속죄제예요. 십자가의 속죄제를 통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다 이루었다. 한 번의 과거의 죄도, 그 당시의 죄도, 앞으로 지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직분을 갖고 계신 거죠. 또 대제사장은 율법의 계명으로 된 겁니다. 율법에 명시된 계명에 의해서 지명된 것이고요.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대제사장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신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성소와 지성소라는 땅의 공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속죄와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지만 대제사장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히브리서 8장 1절 2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보좌에서 완벽한 성소와 장막을 부리는 자. 그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 돌아오셨을 때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간다라는 찬양과 말씀과 표현들이 존재하는 건 기독교인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제사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진짜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바라보면서 속죄제 뭐 갖다 주고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소제와 속죄제를 드리며 그 직분을 감당하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대제사장은 제물의 피, 즉 동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흠이 없는 자기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한계적이고 유한적인 대제사장을 존경하고 바라봤다면 그 당시에 이해가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도대체 왜 세상은 목회자와 대제사장을 동일시할까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한국 교회 내지는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전통과 말씀으로 문화와 신학으로 공부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요소를 자꾸 투영하게 돼요, 인간은. 그러다 보니까 실제 목회자와 대제사장을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제법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의 목회자를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바라보듯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중에서도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교세가 커요. 막 규모도 크고 돈도 많고 막 유명해요. 그러면 대제사장일걸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아주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그런 목사님에게 안수 받으려고 머리 디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뭐 방송사 사장 내지는 막 교회 교세가 막 우리나라 제일 커, 뭐 여의도 무슨 교회 막 이런 교회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 아주 막 안수기도 한다. 줄을 쓸걸요? 내지는 막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다더라 라고 하면 줄을 쓸 거예요. 그거는요 어느 거와 마찬가지면요 그 대제사장으로 보는 거예요. 목회자를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또 저는 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써서 내면요 목회자들이 그걸 아침에 다 읽어줘요. 무슨 집사님 뭐 어떠다 기도. 그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봉투를 잡고 기도하겠다고, 헌금하시라고. 자, 다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낸 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자녀를 섬기기 위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기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건 좋은 모습이에요. 자, 그것과 별개입니다. 그것과 다르게 여러분들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을 같이 하시면 그 헌금을 교회에서 쓰면서 그 봉투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매일 아침 목회자가 낭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이거 정말 동전의 양면 같지만 절에 시주해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건 우리나라엔 기본적으로 오래전부터 불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엄마가 뒤에 가서 물 하나 떠놓고 비나이다 했기 때문에, 달을 보고 했기 때문에, 뭔가 보이는 신성해 보이는 어떤 것들 앞에 했기 때문에 이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건 장소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딘지 no matter where, no matter what, no matter whom 다 관계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늘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될 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이 오랫도록 간직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목회자나 주의종을 등하시라는 게 아니죠. 그분들 그것 때문에 하는 뭐 이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긴 합니다. 그 무게감과 그거.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부르심과 소명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표현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과거의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대제사장을 바로 보는 시선이 필요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였냐면 보세요.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해 주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아픈데 저 사람이 대신 수술 받아서 내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고맙죠. 예전에 농담 삼아 그랬어요. 너무 배가 아픈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랬나 어렸을 때 배가 아픈데 화장실 가기 귀찮으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 야 종길에 가서 네가 나 대신 좀 변 좀 보고 와줘라.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농담이지만 아니 하다못해 그런 것도 있는데 아픈데 대신 수술 받았다?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었다?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할 제물을 바치고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는 그 존재 얼마나 귀합니까? 율법을 가뜩이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어야 할 내가 살았으니 생명의 은인 것 같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때요? 대제사장은 목숨 걸고 들어가요. 그러니 어때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했다면 밖에서 어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 우리 대제사장 보기와 다르네. 그 죄를 졌어. 보긴 그렇게 거룩하더만. 들어가자마자 죽었어. 야 작년에는 2발 가더니 이번엔 1발밖에 못 갔어. 근데 어떤 분이 만약에 딸랑딸랑딸랑 모든 거 마치고 나왔어요. 이건 거의 모세예요, 여러분. 죽은 제사장이 있었음을 아는데 안 죽었어요. 그럼 얼마나 신성시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도 흠이 없어서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 살아남은 지성소에서 살아남은 대제사장을 바라볼 때의 눈빛은 지금 우리가 보는 목회자보다 훨씬 더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눈빛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존경과
그러한 나의 마음의 하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누구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겐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보다 더한 마음으로 예수를 봐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 바라보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담임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딱 살아나면 어때요? 와,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기도해서 막 병이 낫고 막 기도에 응답되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분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구나. 크게 쓰시는구나. 저 어렸을 때 많이 받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이 아들 크게 쓰십시오. 저는 그때도 크게 쓰이는 건 뭐고 작게 쓰이는 건 뭘까? 여러분 펜으로 글자를 크게 쓰이는 거고 아니, 이건가요? 여러분 사인은 크게 안 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사인한다고 하는데 사인은 요만큼 하잖아요. 그래도 그 사인 하나로 계약을 따내는 계약의 큰 금액들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크고 작고보다 하나님이 쓰시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그 필통 있잖아요. 펜이 제법 많을 거예요. 유독 손이 가는 펜이 있어요. 자, 선물 받았어. 딱 놔뒀어. 먼지가 뽀얗게 쌓일 만큼 안 써. 너무 귀해서. 그럼 어떤 펜이 좋은 건가요? 물론 귀하고 선물 받고 막 멋진데 조명 아래 놨고 좋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으로 봐서 하나님이 저 좀 써줬더니 넌 너무 귀해서 안 돼. 너는 쇼윈도에 가만히 있어 그냥. 근데 하나님이 자꾸 저만 불러요. 난 네가 편하더라. 야, 네가 좀 해줘. 여러분 신앙에 따라서 어떤 팬이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너무 써서 귀찮을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기분 좋은 게 우리 마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나를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훨씬 귀하죠. 하나님의 소중한 공간에 탁 놔뒀다가 좋아. 그것이 좋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크고 작은 것보단 하나님이 쓰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존경, 그 절박함, 그 감사, 그 은혜를 우리가 더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이젠 더 이상 매번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게끔 하셨고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도 해결하시고 늘 우리를 동정심으로 은혜로 돕는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서 나도 이제 그 참 큰 대제사장을 모시고 그 왕 같은 제사장 직분 거룩한 나라와 백성처럼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고 존경하고 우러러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을 예수님과 동일시한 것은 아닌지, 아니 어쩌면 예수님은 뒤로 가고 그들만 남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권력도, 그 어떤 권위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거룩한 나라 백성, 교회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하시며 그 제사장 직분과 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의 모습들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한 땀 한 땀 잘 살아내며 사람들에게 보이며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를 깊이 집중해서 바라보실 수 있는 한 주 되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